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테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고, 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 나타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전체적인 개요는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장에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를 이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사람은 이 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표현이구나, 나타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4장에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한번 읽어보니까 4장에 23절과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새 사람. 특별히 여기서 새 사람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없이 하나 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한 사람, 새 사람. 교회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사실 이루셔요.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몸은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난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교회는 의와, 바로 여기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제 이제 공부한 것은 특별히 5장에서 신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실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저께 5장에서는 이 교회는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고, 교회는 바로 빛의 자녀처럼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어제 5장 2절과 8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기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교회는 사실 이 사랑과 빛의 행함이 필요한데, 이 사랑과 빛의 행함은 사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랑 안에서 살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신부로서의 우리의 자격은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빛 안에서의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부가 된다. 그래서 뒷부분에 5장 32절과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그냥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이 아내가 곧 신부죠. 신부는 결혼한 날 신부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예요, 아내. 근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은 뭐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부는 신랑의 어떤 만족이 되죠. 만족.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는 거라. 아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 나타남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새 사람이고, 또 이 교회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적극적인 그 세 가지 항목, 바로 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신부로서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몸, 또 아까 새 사람, 신부.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항목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은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사단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신부가 되지만 한편적으로 이 우주 안에 이 땅에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적으로 이 마귀와 사단을 처리하는 그 위임, 사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군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된다. 이 군대의 그런 의미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항목은 아까 우리가 몸으로서 또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지만 한편적으로는 처리돼야 할 소극적인 요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11절에 읽어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대한 군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말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일을 필히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우주가 확실하게 청소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못이라는 것이 불못. 이 불못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그곳에 던져서 모든 것을 끝내고 이 우주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집에도 다 쓰레기통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집 안에도 다 쓰레기통, 어디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 넣고 태워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불못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우주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이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바로 그 처리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에 뭐예요?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머리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교회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 또 외적으로는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밖에 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이 겉에도 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갑옷으로 딱 입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개인적인 구원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마무리를 돼야 된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마치는 것은 참 영적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군대로 마무리 쳐야 돼요. 단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도 보면 지체들이 연결돼 갖고 한 몸이 이루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체적인 것이에요. 단체. 새 사람. 이것도 단체적인.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세 사람. 뭐 사실 단체적인 몸, 단체적인 세 사람, 단체적인 신부.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그래서 신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짝이 될 수가 있겠어,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 단체적인 신부의 한 일부분이 돼서 뭐 새 예루살렘에 많은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그 중에 우리가 일부가 돼서 서로 연결돼 갖고 집이 되는 거지, 내가 딱 주님의 신부 달랑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적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개인적인 군인에서 시작되지만 단체적인 군대로 끝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몸도 세 사람도 신부도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면 백전백패. 영적 전투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단체,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원수를 처리하고 쫓아내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서의 싸움, 단체적인 그런 싸움, 하나됨에서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세 번째 요소가 하나됨을 심써 지키자 그러잖아.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손은요, 참 이렇게 유용하죠. 요새 로봇 만들 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뭐 섬세하게 잡고, 이것이 생각보다 고도의 기술이죠. 이 작은 무게도 느끼면서 이게 움직이는 활동인데, 이 아무리 이 손이 유용한 우리 몸의 지체지만 이 손이 우리 몸과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손가락이 여러 가지 유용한 요소를 갖고 있어도 이 몸 지체와 우리 몸과 분리가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해도 이 몸에서 벗어나 있으면 별로 이렇게 유용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몸으로서의 생활, 하나됨 안에서의 생활,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있고 교구 생활도 있고 지역 생활도 있고 기관과 부서의 생활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몸의 실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특별히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골짜기가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이렇게 알다시피 이 무덤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시체들이 던져져 있다면 다 썩고 마른 뼈들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에스겔이냐는 그걸 본 거예요.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냥 마른 뼈들이 다 아무것도 없고 뼈가 말라갖고 흩어져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거기다 호흡해내라.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라. 그 호흡해라. 그냥 호흡을 불어놓으니까 뼈들이 이렇게 따다닥 붙더니 살이 붙으면서 군대가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지어져야지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당연하게 일단은 뼈들이 흩어져 죽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부어져야죠. 생명의 호흡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야지 이게 생명이 들어와야지 이제 살아나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바로 그 연결된 그 뼈들이 사람으로서 단체적인 군대가 돼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그 30장에 있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의 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회복돼야 돼요. 회복.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 생활 그냥 주일만 다니고 그냥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꼭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몸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진짜 우리를 사실 지키는 길이고 영적 전쟁에 수여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내적으로는 능력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내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몸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내적인 능력이에요, 사실은. 진짜 뭐 능력은 뭐 다른 이렇게 큰 능력을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설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곧 능력이구나. 이게 내적인 능력이다. 믿으시면 하면 어디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아닙니다. 아까 6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소유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전기를 보면 이미 발전소에서 전기가 다 여기에 가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기 밥솥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에너지를 딱 끊고 내가 어쩌든지 밥을 하려고 뭐 전기를 스위치 안 누르고 어쩌든지 뭘 만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뭐 전기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온 게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생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생활은 뭐예요?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조, 뭐 부활, 초월, 정복, 머리가 되는 능력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 몸 안에, 그런 말로 신학적, 성경적으로 몸 안에 있을 때 이게 곧 나의 내적인 능력이다. 한번 따라, 몸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내적인 능력이다. 그게 이게 능력은 내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그렇게 무장돼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나는 설명이 쭉 돼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가. 뭐 전신갑주는 적어도 이게 6개 어떤 항목이 6개 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이렇게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심장에 다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입잖아요. 뭐냐, 일반적 병사보다는 장군들이 그렇게 다 입죠. 갑옷을 다 입고, 뭐, 전쟁할 때. 뭐, 여러 가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구원의 투구, 모자를 쓰고, 여러 가지, 5가지 항목은 바로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근데 우리는 또 하나 공격도 해요. 원수를 처리하면 마지막으로 공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끝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끝을 내는 거죠, 원수를. 그래서 우리는 수비용으로도 이렇게 잘 갖추고, 또 공격력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처리하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내일 하고요.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내적인 능력은 바로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적인 능력이다. 내가 어차피 이렇게 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몸 안에 있으려면 뭐 시험도 많이 들죠. 왜 서로 인격적으로 다 기질이나 성격이 다 다르니까. 나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율되면서 내가 변화돼야지 그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변화된다는 것은 최고의 변화의 모습은 어떤 누구하고도 교회 모든 지체들 가도 뭐가 될 수 있는가? 진심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변화된다.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부서에 가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평안하다는 사람. 나는 전분하고 집사하고 나는 같이 봉사 못해. 이건 아직 변화가 안 됐어. 진짜 변화되면 누구랑 상관없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최고의 변화. 우리가 변화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좋죠. 뭐 하나님과 이렇게 뭐 삐지기도 하겠지만 좀 그래도 고마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도 기도를 관계를 안 맺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문제. 우리의 문제는 수평적인 문제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수평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어려운. 하나님과 관계는 뭐 각자 어디서도 잘 지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지. 그러나 수평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어쩐지 여러분에게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몸의 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단체적인 몸, 단체적인 새 사람, 또 그 신부도 단체적인 신부예요. 개인적인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신부가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 우리 자체가 주님의 단체적인 신부로 주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텐데 이미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 마을에 거기 종교부지가 있어요. 425평쯤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번 주 안에 뭐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텐데 이제 성전 건축을 왜 하냐? 뭘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진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장소니까 이렇게 장소니까 뭐야? 우리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바로 성전 건축조차도 뭘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위하여. 어제 우리 이성희 성사님 그런 얘기했죠. 교회 하나님 목적은 교회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새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에게 참된 만족, 기쁨을 주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교회를 위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적극적인 항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새 사람이고 또 주님의 신부 아래입니다. 그러나 또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처리돼야 할 요소를 처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을 수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가져오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세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모든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